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완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라 명령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방식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그 후보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웠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왕을 택하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사람들을 택할 때 이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방식을 통하여 진짜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진짜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서겠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나 또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숨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아픈 일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으셨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겪어야 될 불행과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하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너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를 버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이 지구상의 반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가능성을.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버리는 게 결혼의 서약이에요.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고 평생 살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왕을 구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다스릴 그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뒤끝이 많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느냐고. 왜 그렇게 뒤끝이 많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여전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왕의 제도인데 그것을 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더 살기 힘들어지고 너희가 더 불행해진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왕의 제도를 다 듣고 그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그 왕을 위하여 내어주어야 할 것을 다 듣고도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한다. 모르는 거죠. 이 왕을 원하는,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무엘상에 그들이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구하는 것,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존재를 의지하여 하나님처럼 그에게 굴복하고 구하고 절하는 것, 하나님은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빼앗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그 방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는 다 이리 모여라. 그리고 지파를 선택하고 그 지파 가운데 어떤 가문을 선택하고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선택하고, 사실은 이 투표는,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의 개인적인 삶과 그의 경험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국민투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왕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제비 뽑아서 누가 왕이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왕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이지를 않는데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숨어 있었던 그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날 택한 것도 알고.
그러나 그는 정말 두려웠던지 아니면 정말 겸손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가 숨어 있을 때 일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깨 아래에 있는 겁니다. 키가 아주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왕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께 만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으로 선출됐는데 왕으로 선출만 됐지 아직 나라의 조직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들도 그냥 선고하고 기브아로 내려가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사울이 참아냅니다. 지금 이 사울은 왕으로 이제 뽑혔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불량배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왕으로서의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사울이 그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사무엘도 인정하게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소수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자기가 뽑혀지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유가 자기에게 있든지 그 사람에게 있든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또 자기들이 구했던 왕인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못마땅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있고 이 세상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자들 가운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선거 때마다 사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누가 복을 누리겠습니까? 백성이 복을 누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권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때 그 옳지 않은 권위자를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가 고민이에요.
그 옳지 않은 권위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신음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을 그냥 인정하기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아닐 겁니다. 독재자가 있을 때 사실은 그 독재자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용기 있는 그러한 대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은 그들이 원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완벽하게 그들이 인정하기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 좋은 지도자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가 있거나 어떠한 그 일들이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결과를 봤는데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해도 됩니까? 오늘 이 불량배들처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기준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에게 조금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느라 불행해집니다. 그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자에 대한 본문이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그 맥체인 성경 본문에도 그 권위자가 괜히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악한 지도자, 옳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세웠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괜히 칼을 들지 아니하였느냐. 옳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넘길 때가 있냐면, 북방 민족 가운데 아주 잔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런 악한 사람들을 힘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 나의 조건을 걸어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충성된 사람인데 이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가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단물만 빨고 싶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내가 결정 내리지 않기를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걸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떠나서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내 눈에 좋거나 아니면 너무 내 눈에 합당하지 않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깐 멈추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왕이었냐면 늘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처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틀렸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틀린 길을 선택했지만 왕을 구하는 것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량배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27절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불량배 같은 사람, 심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잠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사실은 왕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결정과 선택 앞에서 나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심의와 같은 불량배를 향하여 잠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길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신사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